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1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그 동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도 높은 곳인데 이 동쪽에 있는 산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서 거기에 있으면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벳박에는 그 중턱에 있는 도시였고 이제 이 벳박에에서 골짜기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6장 13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원래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셔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지시죠. 13절과 15절에 그 질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베드로가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 모세의 예언으로부터 늘 기다려오던 그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답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그의 대답을 맞는 것이라고 이제 수용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아직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었죠. 20절에서 보듯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경계시키시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는 전에는 하신 적이 없었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행은 남쪽으로 저 남쪽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겪으실 일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일은 참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데 17장 2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7장 22절에 가면 거기서도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또 꺼내시죠. 20장 17절로 가보시면 거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제자들을 굳이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시죠. 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앞에 나왔던 장로들은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지도층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는 험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가시는 길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분이 대체 거기 가서 뭘 하시려고 굳이 거기까지 가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되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험한 일을 당하실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일도 아니고 많은 고난까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거기서 시달리고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분을 따르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겠죠. 자,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21장 1절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자, 1절부터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자, 이제껏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걸어서 사방 먼 곳으로 돌아다니셨죠. 여기 지금 벳바게에도 산 거의 꼭대기 가까이 있는 비탈길을 계속 올라온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길 다 올라와 놓고 굳이 여기서 새삼스럽게 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는가? 4절과 5절에 그 이유를 적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내내 걸으시다가 굳이 여기서 나귀를 타겠다고 하시는 것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른 나라라면 왕이 된다면, 그리고 왕이 정말 멋있게 왕다움을 드러낸다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멋있는 말 정도를 타야 맞을 텐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뽐낼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재산이나 군대 규모로 자신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죠. 자,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노새를 타고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신분을 드러내시기로 한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나라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겠다고, 이제는 사방에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게 들어가려 하신다는 것을 그 곁에 걷고 있던 무리들이 알아봅니다. 당시는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학자들이
대략 계산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 하고 추산을 하는데, 6월절 때는 그의 한 6배 정도 되는 1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집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전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여러 날을 거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파가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을 메우고 있었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계신 것이죠. 자,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늘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죠. 자,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10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서시는데, 예수님은 이런 지나칠 정도의 환호를 만류하지 않으시죠. 자, 뜨거운 이 환호성 때문에 성내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과는 달리 성내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다 생략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두 가지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이죠. 12절에서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새롭게 지은 성전이었죠. 자, 면적은 축구장의 2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감이 잘 안 오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공원, 교회 옆에 있는 아시아공원의 2배가 좀 넘는 면적입니다. 그게 성전 경내였죠. 땅은 대략 보면 직사각형 형태였는데, 가운데에는 높이가 3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10층 아파트 정도 되는 높이의 성전 본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렇게 성전 건물이 있고, 그 사방을 회랑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지붕이 있는 복도로 쭉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아시아공원의 2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을 텐데, 특히 멀리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바칠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세를 낼 때 쓰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물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성전을 관할하는 지도자들에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같은 명절이라면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을 것이고, 허가권을 가진 이들 역시 이들이 장사가 잘 되면 돌아올 몫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흥성거리고 있고, 사람들은 여러 의미에서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 들어가 상인들의 매대를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분위기도 안 읽으셨나 싶은데 13절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죠. 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한몫 크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의 사업을 엉망으로 만드신 후에 성전에 있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이어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복음서를 읽다 보니 우리가 감각이 둔해질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이적들에 크게 놀랐겠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러니 이런 곳이야말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실감했을 것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두 사건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터인데, 이 두 사건은 강렬히 대비되면서 바로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분,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저자직강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참으로 강렬했기 때문인지 15절에 보면 드디어 성전을 관할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까지도 이 일을 보고받게 되죠. 자, 앞서 예수님의 예고를 다시 떠올려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잊지 않았다면 이들이 나타났을 때 모골이 송연해졌을 것입니다. 굳이 이 높은 사람들이 왜 여기 나타났는가?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반응 때문이죠. 그들은 지금 성전의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저 지방 사람이 와서 성전을 헤집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었고, 더욱이 이런 행동들에 대해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 들어오던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지금 따라하는 중인 것 같죠. 그러니 지금 이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엄숙한 성전 경내에서 누가 대체 함부로 다윗의 자손 어쩌고 떠들고 있는 것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둥,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의 질서를 허물고 있는 자를 직접 대면해 바로잡기 위해 출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고도 예수님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죠.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 듣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듣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듣고 있다 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묻는 질문이 아니었죠.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마땅히 찬송해야 할 자들이 찬송하지 않으니 이 어린아이들의 입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위험천만하게도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는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의 분위기이죠. 자, 이와 같은 분위기를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에 대한 예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어디선가 일이 잘못되어 생겨나는 사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를테면 도망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잡히는 바람에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도성에 왕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온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오히려 어쩔 줄 몰라 하게 하며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자,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던 길에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자, 가만히 보니까 나무의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을 법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자,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 계절에는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잎이 무성해져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나무는 이상스럽게도 벌써 잎이 무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잎이 무성하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잎사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무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사람 아닌 존재에게 말씀을 하신 일도 드물고, 또 전에 본 적도 없는데 저주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 대목을 읽을 때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합니다. 자, 나무가 이 말씀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즉시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애꿎은 나무 하나에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무의 모습은 이곳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날 예수님은 이곳이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강도의 수굴이 되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의 이와 같은 이꼴인 성전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23장 38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밑에 24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전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빛으로 단장된 건물이죠. 지금처럼 고층 건물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 성전 탑은 참으로 높고 빛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곳에 있는데 넓은 성전을 지으려고 사람들이 흙을 쌓아서 구릉을 메꾸었고 그 위에 성전을 크게 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터 자체가 높은데 이제 성전 건물은 더 높은 곳에서 어디서나 사방 어디서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이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하나에 그 예수님의 힘을 쓰시고 있는 중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대로라면 성전의 모양이 이 모습 그대로라면 이 나무 하나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곳 예루살렘과 성전의 결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대체 누가 성전의 운명을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장소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장소의 운명을 사람이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지위로 이곳에 나와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상대를 맞춰주느라 그렇게 끌려다니느라 바쁜 일정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분은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여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속조차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나와 서 계신 것입니다. 다시 2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21장 23절부터 성전의 관리를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성전 매대까지 뒤집어 엎었던 분인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보면 이분이 권위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나타나죠.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많은 고난을 끼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몹시 긴장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자,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 높으신 분들이 또 직접 행차하신 것이죠. 자,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 것들을 시켜서 잡아오게 하면 됩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파출소장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예수께서 답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 우리로 치면 검찰이나 경찰의 가장 높은 사람들, 아니 이들을 수하로 여기는 가장 높은 지도자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대화의 주도권이 뒤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높은 분들이 하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답은 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하였죠. 자,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 유명한 일을 물으시는 것인데 25절에 보면 이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의논을 하였다고 되어 있죠. 정답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시한 두 선택지를 놓고 각각의 경우 어떤 결과가 뒤따를 것인가를 생각하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만일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세례가 왔다고 말한다면 이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의 무반응을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의 세례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 한 개인이 마음대로 벌인 일이라고 답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답은 27절에서 보듯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도자답지 않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권위 있는 지도자들다운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자, 예수님은 이들의 답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그저 문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문 같은 것이죠. 잡혀가서 무릎 꿇혀놓고 또는 손목을 묶어놓고 바른 대로 고하여라 같은 분위기에서 나오는 대화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응하시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어느 쪽이 진짜 지도자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대화의 주도권도 쥐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대답은 안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연이어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방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버지의 명을 받은 두 아들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 이야기입니다. 다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28절을 다시 보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자, 큰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마음을 돌려서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31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치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이 답을 하듯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자,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제로 포도원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말뿐,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가 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성전 책임자라고 자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세리와 창녀는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고 대제사장하고 비교한다면 아예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람이라고 해야 이들의 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그들만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못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은 이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요한은 뭐라고 외쳤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한 것이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자, 30절에서 보듯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실소이다 라고 답하고는 아버지의 명과는 상관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은 예스였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람들의 면모였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 앞에 서는 일을 뜻합니다. 자, 왕에 앞서 왕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일의 의미를 전한 바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돌이켜라, 왕이 오신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왕 앞에서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전 지도자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여론에는 재빠르게 뉘우치기도 하는데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는 뉘우칠 생각이 없던 것이죠. 자, 이들의 관심은 아마도 자신들의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 앞에 자신들이 와 있는지를 헷갈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 33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죠. 자,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그 포도원을 맡고 있는 농부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보낼 생각이 없죠. 35절에 보면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행동했죠.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마저도 죽이고 포도원을 갖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농부들이 어떤 일을 맡게 될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여유 있는 계층들로 바로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40절 이하에 보면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니까 그들을 스스로 답하죠. 그런 나쁜 놈들은 가차없이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의 정신이 팔려서 말도 안 되는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와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는 그런 아들 같습니다. 자, 왕이 앞에 계신다면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딴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왕 앞에서는 별것 없는 이야기,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이익 같은 것을 떠올릴 그런 계제가 아닌 것이죠. 성전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명을 갖고 등장한 이분, 권위 있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이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뒤에서 보겠지만 이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죠. 27장 25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어서 자꾸 백성들한테 묻죠.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런 빌라도에게 백성들이 못을 박습니다.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를 못 박아 죽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에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권위자라는 사실을 이 지도자들이 입증한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싹 쓸어버립니다. 참으로 끔찍한 죽음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자,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분에 넘치는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83년에 걸쳐 이 성전을 다듬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서기 63년이었는데 83년이나 건축을 한 이 성전은 7년 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할 지경으로 폐허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으나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겪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길이 그러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온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이켰죠. 자, 여러분, 살 만큼 산 사람이 지난 날을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다른 길로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뉘우쳐 돌이켰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길, 왕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죠. 자,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왕이신 그분의 뜻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혹 오해가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겪는 이들을 보면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었죠. 병자는 그분 앞에 서면 어떤 병이든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라면 해방될 수 있었죠. 그리고 굶주린 자들 역시 예수님 앞에 서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경험할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병에서 나으면,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리고 배가 부르면 진짜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이들 앞에 서 계시죠. 그러니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자신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진짜 질문, 나는 이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당도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일으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의 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왕이신 그분 앞에서 이야기를 뺑뺑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슬픈 일도 많고 소망하는 일도 많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가 우리를 누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일들은 예수님 앞에서의 용건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왕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죠. 더 중요한 질문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물음이 우리 앞에 남게 되는 것이죠. 선택지는 둘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아닌 뜻, 사람들의 뜻, 이 세상의 뜻, 그리고 나의 뜻대로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든 그분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과거가 어떻든, 어떤 나쁜 상태에 있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함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초대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22장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자, 누구든 그렇게 초대받게 되는데 그분 앞에 선 이상 그분의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분 앞에서는 함부로 굴 수 없는 것입니다. 난 원래 그런 놈이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같은 식의 방자한 대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 번도 주도권을 내어주시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분이 정하시는 그분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 내 마음에 우러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 경험, 내 판단, 내 취향은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그분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는 그런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왕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긍휼을 입어 이 자리까지 부르심을 받아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